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소망에 다 절주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의 밑에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거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바로 서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러고 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지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이 은혜를 이 시간도 감사하며 그 의의를 의뢰하며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사옵나이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주 성령께서 친히 깨우쳐 주시고 주의 복음을 더 풍성하게 깨우쳐 주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범사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 저 사람 온갖 부류의 사람을 만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며 우리 삶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을 받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땅에 우리 믿음의 강병 근속들
세상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담겨 있는 주 예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마음을 저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 2024년 1월 13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잠언 13장, 창세기 14장, 마태복음 13장, 느헤미야 3장,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우리 같이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 지혜로운 아들, 이 아비의 훈계,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는 이 훈계를 들으나 이 거만한 자는 꾸지람, 우리가 잘못된 것을 책망해 주실 때에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이 지혜로운 자는 최고 지혜의 원천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엠마 복음을 이루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두 제자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 몸으로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말씀을 전가하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 주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 또 주님의 종 새 언약의 일꾼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란 말은 주님의 이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 원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미련한 자입니다. 오늘도 이 창세기, 마태복음, 느헤미야, 사도행전 13장 먼저 간단히 이 말씀드리면, 창세기 14장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 살렘 왕 멜기세덱,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시편 110편과 히브리서에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요점을 말씀드리면,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실행하신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피조물의 대표격인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의 그 경륜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알파와 오메가, 처음 창조, 둘째 창조의 이 영원한 영광,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그것이 이 처음 창조 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류가 아담이 타락할 것을 내다보시고 처음 창조보다 더 나은 창조를 범죄한 그 죄를 창세 전에 벌써 독생자가 타락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인간 혈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영세 전부터 독생자가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담을 얻는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시기 위해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그 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신 것 같이 우리도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산 소망을 얻게 되는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내 안에 우리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택하신 백성들의 수가 다 차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이루었도다 하는 재림의 그날이 이루어지면 영원한 오메가 세상에 올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사도들로 하여금 이제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구약 성경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 이 선지자들의 글이 구약 성경 모든 민족으로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 구약 성경에 계시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신약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겠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체 이 비밀의 경륜을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어 주신 이 구원 계획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계시하는 데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제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도 이 비밀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둘째 창조의 영광까지 이 구약 성경이 계시해 주셨습니까? 아니해 주셨습니까? 계시해 주셨는데 그 계시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데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범죄함으로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던 우리들이 제시성과 다시는 썩지 않은 몸의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복음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적용받음으로 이미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미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된 우리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이 계시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신약 성경을 우리들에게 기록하게 하심으로 온전하게 완전하고 충족된 계시로 우리들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는 누구든지 믿고 믿음으로 화합하고 마음에 완악하고 교만한 거 내려놓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그리스도는 성령님과 동등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영광의 소망은 언제 나타날 것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영광의 소망이다. 이 영광의 소망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주 예수의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이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에베소서 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왔던 그 일, 구약에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주시고 노아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 언약을 주시고 모세에게도
이 말들의 뜻대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 그 말들의 뜻대로 오실 메시아의 그 복음으로 언약을 맺었다. 다윗에게 내 자손으로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 자손이 바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멜기세덱 반차 하나님의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제단이 되시고 그 제물을 단번에 자신을 우리 죄를 위하여 드리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그 의를 듣고 믿는 사람에게 거듭남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소망을 받은 그 성도들이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광에 참여한다. 이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개인적으로 그 은혜의 경륜, 그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바울에게 특별 과외를 특별 계시를 부여하신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1차적으로는 언제예요? 다메섹 도상일. 2차적으로는 삼청천에서 보고 듣게 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쳐 주신 것 같이 그 신비의 계시를 성경을 가지고 풀어줌으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그리고 이것을 읽으면 바울 서신을 읽으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계시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성령, 이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기도 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우리는 성령께서 또 성령에 충만한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다. 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진 그 서신들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읽으면 에베소서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그리스도의 비밀, 이 바울은 특히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만세 전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이 전 구속의 경륜,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창조, 처음 창조, 둘째 창조의 경륜, 이 경륜을 바울이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이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아니했다.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셨죠. 선지자들에게도 알게 하셨죠. 그러나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나타내신 것 같이 이 선지자들도 오실 메시아 아브라함부터 모든 말라기 선지자까지 다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 복음을 적용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생명과 산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다가 저 천국에 간과 같이 이 불신자들에게는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 사람의 아들들에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제는 이는 이방인들이, 이 사람의 아들들은 이 구약 시대의 이방인들, 신약 시대의 이방인들, 사도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약 시대에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며 복음서, 복음의 시작에서 복음의 완성,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 사도가 정리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후사, 하느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 그 약속은 거듭남과 산소망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작다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이 작다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성경에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놀라운 것이, 저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이 하나님의 의, 이 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 피 흘리시고 성육신과 피 흘리심과 살아나심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 죄를 깊이 알면 알수록, 내 죄죠, 내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수록 자기를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바울은 갈수록 이 에베소서가 자기를 낮추는 측면에서 두 번째인데, 처음에는 사도들 중에서 고린도전서가 에베소서보다 먼저 쓰여졌거든. 그때는 나는 사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라 했어요, 안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사도 중에 어떤 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마이크로, 미크로,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죠? 지극히 작은 자라 해요, 그죠? 우리 내세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목사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목사님이 받은 그 복음을 자랑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되고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을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 여기는 이 바울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기 때문에 이 바울을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됩니까, 안 여겨야 됩니까? 바울 개인은 자신을 항상 지극히 작은 자다,
사도 요한도 내한테 바울도 막 사람들이 섬기려고 했을 때 정말 그러지 마라 그랬죠. 지극히 작은 자라. 미크로죠, 미크로.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지가 높임을 받으려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받으려고 그러죠. 지극히 작은 자라. 극히 정말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죠? 이게 지극히 작은 자, 겸손한.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지극히 작은 자다. 예수님이 그 영광의 강체이신데 예수님보다 하나님 뜻에 더 낮추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어느 정도로 낮췄어요? 하나님 뜻에 지극히 자기를 낮춰서 사람으로 피조물 세계로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그보다 더 작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군다나 이 죄인을 위하여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이보다 더 자기를 낮추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극히 작은 자다. 우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도 아닌데 실제 우리는 지극히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할 피조물들 중에서도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인이잖아요, 그죠?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죠? 지극히 작은 자다. 이런 의대를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사실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늘 성령께서 말씀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데 사람이 마음을 닫아보면, 자기를 안 돌아보면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지를 지적해 주는데도 끝내 완악하고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그럴듯한 지 죄는 다 숨기고 온갖 좋은 말로 사람을 미혹시키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없죠. 이 지극히 작은 자다. 실제로 바울은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천하 잘난 사람이었죠.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죠.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 누구의 교회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근데 이단들이 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오용했죠. 우리가 이런 걸 회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죠, 그죠? 저 안산호이라는 어머니 교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올바른 뜻으로 신천지 회복해야 되죠.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새하늘 새 땅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이 자기 죄를 모를 때, 그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모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보니까 내가 지극히 작은 자다. 오늘 이 에베소서에 보니까 사도들, 처음에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했죠.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시작, 앞부분만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이. 이게 정말 자기의 실상을 알죠. 남들 보고 막 성질나고 막 다른 사람 교제 못하겠다까지만 저 사람들의 허물을 보면서 누구의 허물을 봐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덜보를 봐야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피차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이 다 지극히 작은 자로 이게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죠? 잘난 사람 없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그 성도보다 목회자는 자기 죄와 그 죄로 인한 허물을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이 목회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모세도 이렇듯 무섭기록 했죠. 자기 죄와 죄로 인한 주의 공의의 무서움을 모세가 누구보다 더 잘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온 지면에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성하였더라 그잖아요, 그죠? 예?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성도들도 사실은 다 지극히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판사든 뭐든 다 뭐 의사든 변호사든 다 성령의 은혜로 진짜 교회의 알곡은 자기 죄를 알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주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성도들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성도들이지. 그래서 그 성도들 중에 제일 존중받는 사람은 성도들 중에 자기가 진짜 지극히 작은 자를 아는 사람이 진짜 성도 더 장성한 사람이죠. 목회자는 더 작은 자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더 작은 자. 베드로에게 3번이나 부인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베드로가 네 잘난 것이 없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뭐만을 전가하라고? 오직 복음만 전가하라고. 복음의 은혜를 힘입어 그 사랑으로 네 자신을 용납하고 또 다른 사람도 용납하라고, 그죠? 그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 그죠? 그 사랑을 힘입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뭘 증거하라고? 이 은혜는 뭐예요? 이 은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을 이해하고 깨닫게 됐지. 하나님의 전 은혜의 경륜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뭘 증거하라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이 엄청난 복인데 그것만 받았습니까? 산소망도 받았습니까? 이게 청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걸 이방인에게 전해야 돼요. 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임마누엘,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복음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죠? 그 복음으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제사함을 얻는, 십자가 대속의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심을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 부활함으로 네 죄 때문에 죽었다 이놈아, 그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함으로 너희도 이 썩지 아니하며 참냐하는 산 소망을 주셨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3장 9절에 영원부터, 그러니까 이 창세기 14장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멜기세덱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은 갑자기 등장한 겁니까?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속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멜기세덱의 반차. 예? 이 멜기세덱은 이 땅에서의 아비도 없어요. 그런데 천상에서는 멜기세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죠?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속에 영원 전부터 만물을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처음 창조만 계획하셨습니까? 둘째 창조도 계획하셨습니까? 둘째 창조도 계획하셨죠. 둘째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셔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복음을 이루심으로 그 복음을 적용함으로 둘째 창조가 시작이 됩니까? 예? 둘째 창조는 둘째 창조가 시작이 되죠, 그죠? 둘째 창조를 이루죠. 처음 창조도 말씀 우리 주님으로 창조했죠, 그죠? 근데 둘째 창조는 그냥 말씀으로 창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복음을 이루심으로 그 복음으로 둘째 창조를 이루십니까? 복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처음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했죠. 둘째 창조는 말씀이 어떻게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의로우신 상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는 이게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극히 자기를 낮추셨죠. 예수님이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자기를 낮추셨죠, 그죠? 그리고 임마누엘 하신 그 자체가 자기를 낮추신 거죠. 십자가 자신의 몸을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줌도 아버지 뜻에 지극히 자기를 낮추신 거죠. 이보다 더 큰 어린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작은 자가 어린아이잖아, 그죠? 예? 우리도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둘째 창조는 처음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둘째 창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자기를 낮춘 일입니까, 그죠? 더구나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내어 주신다는 거 이것도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 일입니까, 그죠? 지극히 작은 자죠, 예수님. 자기 비하죠, 비하. 예? 그 낮추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음을 살아나심으로 부활함으로 이 예수님을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그를 지극히 높이심이 부활하게 하셨죠, 그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어 거듭날 뿐만 아니라 첫사람 아담의 몸은 범죄함으로 흙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늙어가는 것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주님의 몸과 같은 영광의 몸에 참여하는 이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까? 안 이루어질 것입니까? 이루어질 것이죠.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낸 이 복음의 반포자로 바울을 세우셨죠, 그죠?
바울을 세우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자기를 지극히 낮추셨죠. 우리도 주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까? 그래야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죠, 그죠?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우리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의 긍휼을,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해 주지 않으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성을 가진 죄인이오니 주여 이 정과 욕심을 못 받게 하시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케 주십시오. 이 기도 드려야 되죠, 그죠?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 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 은혜를 알아야 되겠죠. 비밀의 경륜이 이제 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네?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 베드로,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언제 알았습니까? 40일 이후에, 그죠? 바울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언제 알았습니까? 다메섹과 삼청천을 통해서 또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열심히 알았죠, 그죠? 네. 제일 먼저 다메섹에서 먼저 알았죠. 그러나 그것이 깊이 높이 넓이 깊이를 어떠함을 삼청천에서 특별 과외를 시키시고 또 다소에서도 계속 연구했겠죠. 그리스도의 비밀, 어떤 그리스도인지 알았죠. 이제 그걸 드러내줘야 되죠.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도 저도 잘 모를 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했죠. 복음의 비밀 바울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제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비밀 알았어요? 몰랐습니까? 몰랐다가 다메섹에서 삼청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여기부터 3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이 드러내준데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 이제 어렴풋이 좀 알겠습니까? 눈에 좀 보입니까? 예?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좀 보입니까? 조금씩 보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지금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또 우리들 가운데, 또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에게는 저 하나님 나라 나군에 가겠죠. 재림의 그날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죠? 이 비밀의 경륜, 이 경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 오셨죠. 이미 이루어졌죠. 이 드러났죠. 이제 나타날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 그죠? 영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래서 이 목회자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열심히 연구하고 살펴야 되죠, 그죠? 이거 알아야 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고린도전 15장 8절에도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인 나에게도, 그죠? 이걸 기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지. 고전 15장, 다시 15장,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게 이 말도 바울이 뭐 실제로 다를 수를 다 못 채우고 난 조금 미숙하다 이런 표현입니까? 영적으로 정말 내가 정말 캄캄한 어두운 데 가운데 있으면서 천지도 모르고 지가 잘난 척 하고, 그죠? 예수님을 이단이라 하고, 그죠? 귀신 들린 자라 하고, 그죠? 교회를 심히 핍박했던 자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감당치 못할 자이지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사도가 되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나중에 되었지만 먼저 된 자보다도, 사실 먼저 된 자도 많이 알지만 바울도 바울 서신이 13개로 공식적으로 13개를 썼잖아. 그죠? 예?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죠? 바울에게. 그죠? 그것도 자기 잘난 것입니까?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까? 자기 생각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잖아. 그죠? 특별 과외를 시킨 거죠.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더 많이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할례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막 유대교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 바울보다 그 성경을 보는 높이 넓이 깊이가 길이가 어떠함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다, 사도성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해댔죠. 그러나 나 사도 된 것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자기 사도됨을 굉장히 높입니까? 안 높입니까? 그 사도의 권위를, 사도의 권위. 그죠?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 그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너 직접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나 직접 배웠다. 부득불 자기의 어떤 신비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 신비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난 직접 여러 계시를 받았다. 놀랍습니까?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오늘 13장에도 보면 사도행전 1, 2, 3, 4, 5장의 사도들, 먼저 사도된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나 이제 성령이 불러 씻기는 일,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본격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주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줄 때에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받은 복음, 베드로가 받은 복음, 베드로가 전한 복음하고 똑같아요. 예? 예수님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죠? 우리도 이게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같아야 되죠.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했잖아요.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복음은 부활함으로 완성이 된 거잖아, 그죠? 예? 부활이 없으면 너희 중에 어떤 애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게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안 살아났을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다. 거짓 증인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 증가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다시 몸에 부활이 없으면, 그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이걸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또 새겨야 됩니까? 안 새겨야 됩니까? 이런 걸 잃어버리면 또 마음이 막 허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불안해지고 그렇죠. 안 걸렸다 그만 막 두렵고 떨리고 그렇죠.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런 말씀이 우리 속에 더 깊이 새겨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죠. 그리스도께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삶을 사신 그 의로우신 삶을 사셨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은 의로운 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의로운 심을 사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율법도 다 지키시고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셨어요. 의로우신 그분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되었다. 또한 그리스도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뿐만 아니라 썩지 아니하며도 참여하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다. 부활의 문도 열어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우리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놀러 다니고 새벽기도 일어나올 필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내 좋은 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 따라가겠죠. 예? 이 세상뿐이 아니죠, 그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내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 영광에 들어가죠, 그죠? 재림의 그날이 있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 부활의 첫 열매. 우리도 부활의 몸에 참여한다. 예수님 부활함으로 이 첫 열매가 보여주셨으니까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낸 게 복음이죠. 십자가만이 복음이 아니죠. 썩지 않음을 드러낸 첫 열매가 된 이것이 복음이다 말이에요. 제사함과 첫 열매, 우리도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와 첫 열매,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에 참여한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복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구세주를 만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성도들 중에 더 지극히 작은 나에게 뭘 증거하기 위하여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복음으로 함께 상속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유업으로 받는다. 이 소망을 주기 위한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하여 영원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줘야 되죠. 이 비밀의 경륜을 조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자,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성도들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에 예?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에게 의롭다함을 줄 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에도 참여하는 이게 구원이잖아, 그죠? 사망을 패하기 위해서죠, 그죠? 사망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진 저주받은 여기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그죠?
몸의 부활도 다시는 썩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육신의 망가지지 않는 영광의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이게 구원이잖아요. 몸의 부활에도 참여하는 거. 그 구원을 구원하려고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도 끊어져 있죠. 육체도 흙으로 돌아가죠.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 창조주잖아, 말씀이. 그죠? 그분이 자기를 낮추었죠. 더 낮춘 것이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내어준 거죠. 자기 비하잖아, 그죠?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바울은 사도, 성도들 또 일반 죄인들 쪽에서도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박 집사님 이런 마음이 듭니까? 그런 뿐만 아니라 원죄를 보는 내 속에 있는 음란, 부정 이런 것들이 다 가만히 들다 보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바울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조명해 주시니까 내가 바로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인이구나. 이 죄에 대해서 더 깊이 인식을 하니까 자기 자랑할 게 있나요? 없나요? 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자기 의를 내세울 게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내가 저 십자가에 처참한 병벌을 받아야 될 죄인이구나. 그걸 알게 되죠. 십자가에 달릴 자는 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내 죄를 위하여 죄를 정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죄를 정하사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 복음을 자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진짜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을 되게 하려 함이라.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본이란 말은 정말 자기를 낮추고 주 예수의 복음밖에 없구나. 그죠? 그리고 복음밖에 없고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복음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 복음에 담겨있는 그 사랑을 힘입어 성화의 길을 가라.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본이 되게 해주셨죠. 그죠? 나를 본받아라 했잖아요. 그죠? 바울이 이 죄인 중에 이 십자가만 알았습니까? 썩지 않음도 알았습니까? 같이 알았죠. 그죠? 십자가 부활. 그죠? 그 안에 담겨있는 영원한 영광을 알고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일 저 일을 행하라 하셨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며 더 풍성히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성도 중에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이걸 알게 될 때에 교회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니? 나 이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있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뭘 아직 못 돌아봐서 그래요. 자기는 얼마나 죄인인 줄 모르죠. 그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납하나 못하나. 그래서 저 사람 이 사람 있으면 형제여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이 큰 은혜 입었으니까 그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또 이 말을 하려 하면 또 막 대드니까 마음속으로 그걸 자기에게 적용하고 주여 주의 궁유를 거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주님 하면서 주여 부르고 주의 궁유를 거치지 말라고 그죠? 주의 복음에 담겨 있는 생명과 썩지 않음의 은혜를 묵상케 해 주십시오. 성령이여 조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서 오래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며 나아가야 되죠. 그죠? 이 공동체를 떠나면 그거는 전부 지잘나서 떠나는 거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죠. 언약 공동체. 예배 드리기를 피하면 안 되죠. 이 주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죠. 안산홍이나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낮추심, 비밀의 경륜,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린 것은 멜기세덱은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 아니고 시편 110편이나 히브리서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2장, 10장에 쫙 보면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더 낮추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버지 뜻에 순종했으니까 예수님보다 자기를 낮추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분이 없죠, 그죠? 예? 예수님이 만약에 나 이거 못하겠다 하면 우리가 이 소망을, 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이 자기를 지극히 낮추셔서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그런 예수님을 지극히 또 높이셨죠. 예? 우리도 하나님 뜻을, 예수님 뜻을, 예수님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면 주님이 우리도 귀하게 여겨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장면에 이렇게 계시록 5장에 보면 우리 인간이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인간의 실상을 알마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망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 인간의 실상을 알고 나서 보면 그래서 울었더니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냐면 5장 7절 시작.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채하시니라. 이 말이 그냥 예사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이 어린 양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타락할 걸 내보다 보시고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창조주 말씀이 육신이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자기를 낮추어 임마누엘 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실 것을 미리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야 안 하셨어요? 어린 양이 나와서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것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채하신다. 누가 저 인을 떼거나 펴거나 볼 수 있게 하겠느냐.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 뜻에 순종,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계획하셨지만 둘째 창조를 계획하셨죠. 이 계획을 순종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구나. 오른손에 책을 채하셨다. 이 말은 이게 이 오른손에 책을 채하심이 이 말씀을 빌립보서 2장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 죄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처럼 사람들과 같이 된 게 이게 지극히 자기를 낮춘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면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최고의 자기 비하잖아요. 자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그 겸손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 책을 채하셨다 뜻이 그런 뜻입니다. 어린 양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부활하게 하사 복음을 이루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복음을 이루시고 천한 만민을 우리도 벽옥과 수등같이 몸에 참여하는 부활의 몸과 피조만 물도 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하늘 새 땅을 이루고 영원한 영광에 이루실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책을 제하심에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히브리서 5장 이 종교는 아무도 스스로 체하지 오직 아론과 집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체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뜻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는 이 둘째 창조가 하나님의 아들의 임마누엘 성육신 의로우신 삶 자신의 몸을 단번에 속죄 제물로 드리신 대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영원 전에 영원부터 벌써 계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아버지 뜻에 성자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해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하는 것이고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엘리 엘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을 때 천사들이 와서 돕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시고 자신을 들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가 아들이라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들이라도 이게 지극히 자기를 낮춘 거죠.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이 지극히 그를 높이셨다 부활했다 이 말이 이게 텔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온전이라는 말도 사흘 후에 완전하여지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흘 후에 부활할 걸 내다보시고 이루었도다 텔레오 테텔레스타이 이게 속죄만 뿐만 아니라 부활함으로 복음이 이루어질 걸 말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셨던 그를 지극히 높이셨던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 멜기세덱에 대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생존의 근거는 역시 멜기세덱의 반차 당신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인간의 흑암의 근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생존의 근거는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을 있은 주님이 나의 모든 생존의 근거입니다. 주님만 높인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찾고 우리에게 적용함으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늘 더 깊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